사람들마다 다 인생의 간증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저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제게 큰 도전이 됐어요. 이 권사님이 말이 좀 어눌한 분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전도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전도를 20년 동안 전도를 다녔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한 명도 전도를 나가서 전도하지 못했어요. 이 권사님. 예수님 잘 믿어서 권사도 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또 교우들에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오늘은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건 내려놔야 되겠다. 20년 동안 한 사람도 내가 전도를 못하고 내려놔야겠다 다짐을 하고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이 전도지가 몇 장이 남아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나오면 사람에게 주고 가려고 이 3장 남은 것만 하고 내가 이제 전도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이제 가가하고 다니면서 3장 다 주고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막 권사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 영혼을 살리셨다고. 무슨 말씀, 내가 무슨 살린 영혼이 없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냐고. 얼마 전에 누가 사업 실패하고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와이프도 도망가고 애들도 다 나가고 엄마 따라, 그래서 그냥 인생 끝자락에 목을 메고 자기가 죽으려고 목을 매달았는데 누가 배를 누르고 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데 가서 저 문 열라고. 가서 저 문을 열라는 소리가 나서 묶었던 목을 풀고 가서 뭐를 받았더니 이 권사님이 전도지를 준 거예요. 전도지 딱 보니까 거기 지옥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목에 쇠사슬을 메고 끌려가는 그림이 있더래요. 그 그림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주간에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살렸어. 한 영혼. 내가 짐을 내려놓을 때, 내가 포기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라는 거예요. 내 손을 놓아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똑같은 시가 시편 18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은 결국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이게 다윗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나 많은 대적의 위협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안위하셨다는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은혜를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하는 자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일어서서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졸지 마시고요.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반석과 요새는요, 당시 뜨거운 햇빛이 내려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폭우가 내려칠 때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다른 말로 다윗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피활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다 이게 뭐예요?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 아닙니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 3,000명의 수색대가 13년 동안이나 다윗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도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7년 동안 헤브론에서 기다렸어요. 왕이 될 동안, 통일왕국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가장 왕성할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반란이 진압되자마자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인생에 끊임없는 대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끊임없이. 근데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순간도 결론은 뭐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다윗이 피했더니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신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그가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올무가 씌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이 몰렸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 몰렸는데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을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가 고백하고, 여러분 다윗도요 사람이에요. 사람. 다윗이 용사인데 무슨 두려움이 어디 있겠냐. 다윗도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무서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오늘 간증을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고 다윗도 무서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틀린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나아갔더니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두려움, 무서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대적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 보면 물질의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영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돼. 하나님께로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게 더 안전한 곳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두려움은 여전히 밀려올지라도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것을 붙잡아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디를 살아가고 있는 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부르짖음이
지금 노래 부르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이게 현재 진행이에요. 부르짖음이.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 그것이 오늘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순간에 개입하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고, 내가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8절부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생명과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3,000명이 되는 수색대가 쫓아다니고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생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가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참 대적이 많았습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돌팔매로 죽인 사람 누구죠? 골리앗이요. 골리앗을 죽였는데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가드로 도망갔어요.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뭐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뒤를 쫓고. 인생의 여러 위기 속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8절과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자신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를 발해서 천둥과 번개로 지진을 동원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불을 뿜으사 원수를 다 태워서 멸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16절까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무엇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이 있고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이 뭐나? 결론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고백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 하셨다는 고백인데, 오늘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인생의 고비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 원수된 자들, 이 모든 일 중에 내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짐과 허물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물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환란이 다가와도 18절 보니까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 다윗의 인생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살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럴 만한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그 인생이, 그를 살아주시는 하나님이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일이에요.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내 영혼이 잠잠히 나의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울 때, 세상 풍파가 몰아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벌어짐과 함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